1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성경,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되겠습니다. 펴시면 21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우리 두 절이니까 21,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잊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표시, 사인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증거, 징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목적에 불확실하기에 자신에게 뭐 특별한 것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죠? 때로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창세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뭐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된다면 오늘의 이 어떤 사인을 통해서, 표시를 통해서 성령 기름 부으심에 대한 표시를 통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나 자신을 위해서 이 기름 부으심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게 구약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왕 같은 지도자를 세웠을 때 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지정의를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을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구별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연합하게 하시고 또 형제 자매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을 깨뜨려서 내 시간을 깨뜨리고 또 내 어떤 모든 몸과 마음을 깨뜨려서 이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름 부으심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구별한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삼손이죠. 삼손 들어봤죠? 힘이 센 삼손.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증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소라 땅에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은 자매인데 마노아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대요. 임신하지 못한대. 애를 못 낳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가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도 되지 말라. 머리도 깎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나실이 뭐냐면 구별된 자. 독주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도 손대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라는 이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구별됨을 줬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누가에게? 삼손의 부모님에게.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냐면, 누가 태어난 아기가, 그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예레미야를 어디부터? 어머니 복중에서 구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과 저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중에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리저리 방황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목적과 사명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누가? 세례 요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죠?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의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가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사가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너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린지라. 내 귀에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뭐라고?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으로, 요한의 태어남으로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요한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자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니라. 어디부터?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모태 태중에서 열방의 선자로 구별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것을 어머니 이미 여러분의 저의 어머니 태에서 작정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땅에 태어나면 예수를 안 믿으려야 안 믿을 수 없게 되는 팔자의 겁니다. 운명이라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운명. 우리는 운명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사명을 증거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삼손의 사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 부으심보다 교회 가운데 헌신한 사람,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 다가 뭐야?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쪽 와서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린 자들을 은혜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구를? 예수를 위해서 세운 택한 백성을 준비케 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백성을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준비케 하는 것을 뭐라고?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그 가정, 여러분의 속한 그 자녀, 형제, 자매, 부모님 다 뭐다? 여러분이 해야 될 뭡니까? 해야 될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 받은 그런 환경입니다. 아멘. 그들은 다 여러분의 밥이에요. 밥. 할렐루야. 여러분의 밥이라 이겁니다. 밥. 이렇게 갈렙과 요수아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고 뭘 했습니까? 저 땅은 우리가 무수할 땅이 아니요,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수업하면 그것이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기름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명확한 그 책임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삼손도 그 일을 행했고, 요한도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책임. 부담스러운 책임이 아니고 거룩한 책임.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책임, 이 거룩한 능력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이 예배를 많이 들어도, 예배를 열심히 들어도 나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마음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시간 낭비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순종에서 나옵니다. 아멘. 순종. 불순종은 하나님 안 써요. 사울이 있잖아. 사울이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었잖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잖아요. 누구를 택합니까? 다윗을 택하잖아요. 순종은 거룩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순종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수아 시대 요수아 250만 명을 애굽에다가,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에서 홍해 바다를 건네고 광야를 건네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지 않습니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수아는 그 전에 이미 누구 밑에서 훈련받았습니까? 누구 밑에서? 모세 밑에서. 모세 밑에서 모세의 기름 부음 아래에 있었던 자가 누굽니까? 요수아입니다. 기름 부음의 영적 지도자 아래에 있는 것이 뭐야? 축복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의 영적인 지도자 밑에 있으면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니까 그 요수아가 모세의 그 기름 부으심 아래에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운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사무엘 하시잖아요. 그 사무엘 그 성전에서 누구? 제사장 엘리가 그때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잖아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잖아. 감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뭐였다?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을 쓸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헌신을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밑거리입니까? 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자가 될 그 기름 부으심을 성령 통해서 받았는데, 첫째는 헌신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알게 되고, 그 헌신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다? 영적인 지도자,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을 나가야 됩니다. 아멘. 순종. 그래서 요수아, 사무엘, 엘리사, 그죠? 요수아, 사무엘, 엘리사는 그 여덟의 영적인 지도자 누구였어요? 요수아는 모세였고, 사무엘은 엘리였고, 엘리사는 엘리야였고. 그죠? 맞잖아요. 모세, 엘리야 밑에서, 그리고 요수아, 그리고 또 사무엘, 그리고 엘리사가 기름 부으심의 순종의 법을 배운 겁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은 순종을 한 만큼 나에게로부터 더 드러납니다. 아멘. 아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 세운 목회자한테 순종을 하면 할수록 기름 부으심이 더 배가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성령 기름 부으시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음성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기름 부으심 할 때 우리가 아주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귀가 열리잖아요. 영적인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이 나와 지금 교제하기 원하구나. 하나님 나와 지금 대화하기를 원하고를 딱 영적인 감각으로 알아차리잖아요. 아멘. 지금 영적인 귀가 열렸죠? 아멘. 대화하고 계시죠? 아멘. 기도를 통해서 가면서 오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계시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아까 사무엘 얘기 하다 말하는데 자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계속해서 불렀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뭐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더라.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3절 뭐라 얘기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때가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그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어. 비록 엘리의 눈이 감겨 있어도 그 말은 그러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해도 영적으로 캄캄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불렀는데 누구로 달려가야 됩니까?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누구에 달려갔어요?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나는 어디로 달려가? 세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저 사람에게 달려가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가는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안 불렀어. 응? 그래 다시 누웠어. 그러면 엘리도 눈치껏 이거 내가 안 불렀는데 그러면 하나님 불렀겠네? 눈치껏 알아채야 되잖아. 엘리 제사장도. 근데 엘리 제사장도 귀가 닫혀있어. 눈이 닫혀있어. 그러니까 다시 누워.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른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다시 가. 내가 저를 불렀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어. 다시 가서 자. 그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로. 뭐라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성령 기름 부으심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즉각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고 무엇 때문에 부르고 왜 불렀는지 언제 불렀는지 즉각 알아차립니다. 눈치껏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제 말합니다. 사무엘아 누가 부르거든 예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만 얘기하라. 세 번째 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큰 일을 행하리라.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구원의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밤중에 누가 찾아옵니까?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혹시 여러분 밤중에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제가 아는 간호사님은 저기 강북 쪽에 있었는데 개척하셨는데 이게 12시에 항상 기도한대요. 12시에 그분의 말에 의하면 12시에서 2시까지 어둠의 역사가 강하대. 우리가 잠잘 때. 그래서 12시에서 2시에 맞춰 기도한대요. 기도 막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하루 밤에 주무시는데 누구야? 이런 부르더래요. 그래서 잠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 남편이 부른 줄 알고 왜 불렀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겠어요? 민감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성을 듣지만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별.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잠자면 안 되겠죠. 아멘.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겠죠. 아멘. 물론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잠이 안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각자 다른 시기와 다른 무엇으로 음성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똑같지 않아요? 동일하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의 뜻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A란, B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놓친다면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없잖아. 세상에 증거할 뜻이 없잖아. 그러면 계속 나는 방황할 수 있죠. 셋째,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기름 부으신다는 증거는, 표시는 겸손한 마음.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아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 가진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기름 부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경외심을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교만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내가 교만할 수 있나? 이거는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7절 모세가 아내가 있었는데 그 흑인 있죠. 흑인 구스 여자를 취했어. 그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있는데 그 누나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 너만 선지자냐 이거야.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거야. 왜 너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스 여자를 왜 취하냐. 왜 흑인 제2의 아내를 취하냐라고 비방했어. 조롱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만 말씀하시더냐?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은 목사님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장로님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이제 그래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오니함이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니라. 오니함이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오니함이. 이미 모세는 오니함이 몸에 배했어. 겸손히 몸에 배했어. 그러니까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한 거 떠나고 말고 이 영적으로 보면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는 눈 떠보세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는 앞으로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밖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사인입니다. 사인. 아멘.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이 있었잖아요. 1000명의 여인. 300명도 만족하지 못하고 700명의 여인을 더 얻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암몬, 모압, 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시리아, 터키, 아랍, 두바이, 사우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거든. 미국처럼. 그러니까 솔로몬이 힘이 대빵이야. 대빵이면은 자기 나라가 안전빵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 공주를 어떻게 누구한테 바쳐야 돼? 이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바쳐야지 자기 나라가 안전빵이잖아.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접근하며 하나님은 솔로몬은 뭡니까? 평강의 왕이잖아. 샬롬이잖아. 누구야? 샬롬, 솔로몬, 샬롬, 평강의 왕. 우리의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앞으로 온 세상과 나라에 있는 이방 모든 민족을 예수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랍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라. 그 두 사람이 나가서 그랬더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보이고 또 그에게 꿈으로도 말하지 않았느냐? 환상을 꿈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안에 충성함이라. 온 집안에 충성함이라. 오념이 넘치고 충성함이 넘치고 겸손이 넘치는 자가 모세였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런 오념이 넘치고 겸손이 넘치고 그런 어떤 그런 존재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보자입니다. 받은 그런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네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인은 뭐가 있냐면 목적의식에 뚜렷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적의식이 있습니까? 아멘. 목적의식이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목적, 분명한 목적. 내가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세상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목적의식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나는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이 일하고 있다는 거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음악에 전형이 있다면 우리 강호사님은 춤을 잘 추시잖아요. 이게 고룩한 춤, 그죠? 음악 전형이 있잖아요. 이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목적의식이 생기잖아요. 응? 목적의식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만들어요. 제가 강목사님 사람이 살 수 없고 강목사님이 저처럼 살 수 없어. 내가 목사님처럼 살 수 없고 제가 목사님 저처럼 살 수 없어. 목적이 다 틀려. 목적이 다른데 목적의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그 목적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죠? 우리의 생각과 삶이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리모델링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목적의식에 맞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목적을 주시는데 그 목적에 맞는 나를 빚어갔어요. 아멘. 디자인하시고 리모델링 하시고. 아멘. 다섯 번째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특징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혜가 있어. 아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뭐가 있다고? 은혜가 있다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자, 눈 다 떴습니까?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누구 말이요? 예수님 말씀.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 기름 부으심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혜가 있어. 아멘.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누가복음 4장 후에 나 같은 죄를 섬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헌신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기름 받은 우리 역할은 뭡니까?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어떻게? 이타적인 삶. 아멘. 나를 버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아멘. 나를 버리고 다른 성도를 살리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징조는 뭐가 있습니까? 지도력, 리더십. 우리 다 리더십 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리더십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람을 이끌어 주십시오. 교사해 주십시오. 성가대 쓰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그 지도력과 리더십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서. 아멘. 성령이 그 안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리더십이 생기면 성령께서 리더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누구 아무 교회 우리 이거 좀 맡아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부탁하잖아요. 그럼 나는 내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지혜도 없어. 이끌 만한 능력도 없어. 그런데 내가 순종합니다. 아멘.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맡아서 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아멘 할 때,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아니요, 뒤로 뺀다. 그러면 성령 계셔. 서 계시는데 그거 안 부어주셔. 그죠? 그래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복잡한 상황을 아주 쉽게 헤쳐나갑니다. 아주 쉽게 헤쳐나가고 쉽게 돌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가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몇 번째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쌓이는 하나님께 대한 더 많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 아멘.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채워줄 수 없는 갈급함이 여전히 나 안에 있어. 뭐냐면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워줘야 될 것이 있어. 성령만이 채워줘야 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원하는 거야.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지만 더 원함이 있어.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만족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하나님이 또 깨워주시고 뭐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더 원함이 나에게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노력하세요. 아멘. 의지적으로 노력해보라고요. 아멘.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야단하죠. 하나님, 나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그 충만한 것을 내가 더 원합니다. 아멘. 의지적으로 한번 선포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들었는지 그걸 채워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거룩한 사역을 맡깁니다. 아멘. 뭐라고요? 거룩한 사역을 맡겨. 그 사람한테. 갈급하고 갈증난 사람한테 물을 주지. 어째 갈급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한테 물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죠? 갈급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나가다락방에 뭐 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불처럼 임한 거야. 아멘. 성령이 불처럼 임한 거야. 아멘. 120명이 나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예수님 올라가고 없어. 이제는 예수님 떠나버렸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예수님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막 갈급한 거야. 갈급하고 애설하고 예수님 모습을 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뒤에 50일째 성령을 불과 같이 부어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잖아.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열리고 예언이 터지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아멘. 12 제자가 다 죽으면 죽으리라 모두 인도까지 왔잖아. 도마가 인도까지 왔잖아요. 아멘. 2000년 전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단 열망, 네? 갈증 이거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나열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렸죠. 첫째 마태는 에티오피아 알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불상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순교당했어. 에티오피아에서 마태 아시죠? 마태. 그리고 사도 요한 아시죠? 요한 로마 박해에 물결이 있는 동안에 로마 박해 때문에 이 잡혀가지고 기름이 끓는 큰 가마솥에 들어가가지고 순교를 맞이했는데 그런데 가마솥에 들어갔는데 요한이 안 죽었어. 기름 튀기려고 했는데 기름으로 요한을 튀기려고 했는데 요한이 안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자로 죽음을 면해서 그래서 요한을 죽이면 안 되겠다. 얘는 신처럼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얘를 밤모습에다가 유배를 시켜버렸어. 밤모습 유배시키고 거기서 강물만 파. 그래서 유일하게 순교를 안 당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평화롭게 제일 오래 살았어. 90몇 살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야고보는 끝까지 예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 꼭대기 30m에서 뒤에서 밀어버렸어. 야고보를. 밀었어. 그래서 야고보가 추락했는데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는데 곤봉 있잖아. 곤봉으로 갖고 와서 막 두드려 패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하죠. 바돌로메는 아시아 선교사예요. 아시아 선교사인데 오늘날 터키에서 예수를 증거했는데 아르메니아에서 설교하다가 순교당했는데 살이 벗겨진 거야. 살 껍질이 벗겨지도록 죽을 때까지 채찍에 맞았어. 그리고 안드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X십자가. 안드레는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잖아. 예? 안드레는 이런 십자가. 오파기 십자가 모양의 처형당했어. 그래서 7명 군사들이 그를 심하게 채찍질을 하고 극도의 고통을 하고 끈으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묶고 그리고 말을 가지고 막 끌어당겨. 그러면서 안드레는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안드레는 여전히 뭐 했어요? 뭐라 했냐면 그 자기를 핍박한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거야. 자기를 껍질을 벗긴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야.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다. 십자가는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 있는 곳이다. 하면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 이틀 동안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한 거야.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도마는 잘 아시잖아. 사도 도마는 어디 왔어요? 인도에 오셨잖아요. 2000년 인도에 와서 여러 차례 선교하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서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배신자 가룟 유다스를 대신해서 선택받은 마띠아 있죠. 마띠아는 돌에 맞아서 참수당했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67년도에 로마의 악한 네로에서 고문당하다가 참수당했어. 그럼 뭐냐면 사람으로는 순교당할 수 없어. 사람의 능력으로는 파괴당할 수 없어.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런데 성령의 기름으로 아멘. 성령의 충만으로 불과 같은 성령의 바람이 내게 임함으로 내 모든 것을 돌파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는 겁니다. 아멘. 여덟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징조는 담대함. 뭐라고요? 담대함. 따라합시다. 담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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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담대함. 비복음적인 상대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도전해서 나가는 그 담대함이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경관진을 깨뜨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아멘. 복음의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그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그렇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키나?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케 하나니. 아멘. 아멘.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다음 아홉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징조는 인도하심. 뭐라고요? 인도하심. 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상호 소통의 채널을 열어놓습니다. 교제하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항상 성령과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한테 뭐가 아멘.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을 돕는 분이 누굽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돕는 걸 돕죠?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장래 길에 모든 장애물에 넘어갈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누가? 아멘. 성령께서. 아멘. 그 다음에 열 번째,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가 있냐면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요. 그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 이게 뭐냐면 예수교 복음을 전파할 때, 보낼 때 특별히 뭐에 대한 권세를 줍니까? 귀신을 쫓고 예수께 복종할 수 있는 은사를 제자들에게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는 권세 없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잖아요. 아멘.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은 선포 즉시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귀신이 굴복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준다는 겁니다. 은사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은 예언, 치유, 우리 방어 똑같지 않아요. 불화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 뜻대로 주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번째 마지막이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은 표시는 마지막 인내. 인내가 뭡니까? 참는 거. 우리가 못 참을 때 많잖아요. 화날 때 막 터지잖아. 폭발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의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아멘. 만약에 있다면 괜찮고 없다면 하나님의 수많은 내가 원치 않은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해요. 저 말이 아니고 로마서 말씀.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알고 아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장 힘든 가정 속에도 버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길 잃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멘.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목적을 흐트리지 않도록 아멘.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행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심에 은사를 주었습니다.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받았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잖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제쳐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존재잖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께 맞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기도로서 말씀으로 준비해야지.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침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방향에 대해서 전도와 선교와 모든 문제가 족속하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자. 그죠? 끝까지 한 마음 돼서 증거하자. 이렇게 했잖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우리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또 해쳐가야 될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같이 한번 아버지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오마카라나 샤바라세케레 샤바라세케레 오 샤바라세케레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징조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쫓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로마카라나 샤브라스케라 샤브라스케라 오라바라나 샤브라스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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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예수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일을 원합니다. 오라나 샤브라나 세케라나 샤브라세리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치워 넘치게 하소서. 우리에게서 모든 갈증과 모든 아버지여 아버지 공한 마음을 말씀으로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성기로 사랑의 희락을 합병하 모든 걸 넘치게 하소서. 모든 믿음을 족속 가운데 예수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운데 이 위대한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행복한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행하실 일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온 성도님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온 성도님들 예수께서 하나 되어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거쳐주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할 줄 믿습니다. 호마가라나 샤브라스케라나 샤브라스케라니 오라바나 샤브라스케라니 우리 성도님과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아버지의 길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모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